야고보서 강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3장 함께 야고보서 말씀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2주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야고보서가 많이 친숙해지셨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3번 또 전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으실 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소리 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큰 소리를 내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3장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는 3장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떠한지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시는데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고 어디에서 끊어지고 또 그 끊어진 단락의 또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세 번째 읽으실 때는 반복되는 단어나 또 그 단락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핵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3번 3장을 읽으셨다면 저와 함께 야고보서 3장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씩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스스로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단락의 제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것도 참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단락을 구분짓고 그 단락의 제목은 뭘 붙이면 좋겠다, 또 내가 말씀을 읽고서 정한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3장 1절부터 12절을 혀의 긍정과 부정의 특징으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리고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고요. 한번 세 번째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부터 12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까?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혀, 그리고 불, 길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지혜가 여러 번 절마다 반복이 돼서 나오고요. 또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읽으시고 단락의 제목을 다실 때 어려우면 중요하니까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락인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2절의 특징을 제가 이 혀의 긍정의 특징과 부정의 특징으로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부터 2절에서는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혀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적인 자리나 또 내가 가르칠 때 있는 그 자리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혀를 통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죄를 짓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특징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혀를 가지고 내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지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듣는 사람이 잘못된 말을 듣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큰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범위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SNS로 거짓 정보나 유언 비어들이 정말 많이 난무하고 있죠. 가짜 뉴스.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정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정보, 또 긍정적이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누어야지, 잘못된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정말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옛날에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을 수호하고 그리고 또 그 전통을 해석해서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움은 선생님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죠. 오늘날이야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유튜브 영상이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전달되는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시의 배움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배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르침은 특권이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가르침이 말로 이루어지기에 혀를 사용하는 선생은 쉽게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혀를 치아 뒤편의 견고한 틀 안에 가두시고 입술로 단단히 봉하셨다. 말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것을 적게 하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치아 뒤편의 견고한 틀 안에 가두시고, 이빨이죠. 이빨 안에 가두시고 입으로 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부터 6절에는 혀가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혀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키로 큰 광풍 속에서도 사공의 뜻을 이루는 수 있고, 그리고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한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혀가 이런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 동시에 또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특징이 있죠.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말을 하죠. 이 겨울만 되면 산불 조심을 외치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혀가 온몸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며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지만 우리가 이 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때야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때에 따라서 큰 결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혀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혀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강력한 통제력을 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입에 재갈 물린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광풍에 밀려가는 배의 키로,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로서 혀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몸을 제어하고, 아주 작지만 큰 배를 조정할 수 있고, 아주 작지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 이 작은 혀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하죠. 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우리가 올바로 통제할 때에 이를 통해서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혀를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건 무엇인가요? 온몸도 굴레를 씌우게 된다는 것이고,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고,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 혀를 잘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혀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혀를 잘 통제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조심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혀는 또한 강력한 통제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혀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이 부정적인 특징인데요. 바로 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은 스스로를 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있는 만큼만 마실 수 있고, 있는 만큼만 흘러가고, 물은 있는 만큼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런데 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은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은 태울 연료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스스로를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바로 불의의 세계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혀 하나이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또 몸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는, 불사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까지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혀가 우리를 불의를 저지르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옥불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과 같은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본 흐름과 비슷하죠.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혀가 할 수 있지만, 또 이와 정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의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나요? 바로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혀가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해 줘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고 차별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고발했단 말이죠. 혀도 마찬가지예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또 저주하는 그런 이중성이 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지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혀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에서는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 1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자 2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명철은 무엇입니까? 아래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함,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는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가졌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아래로부터의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는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동기가 무엇인지, 15절은 그 특징과 16절은 그 결과가 나와 있고, 17절에는 위로부터의 지혜의 동기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18절에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살펴볼까요?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동기는 바로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자랑이 많아야 되고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 이 거짓이 만연한 곳에는 서로 맞네, 누가 맞네 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만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지혜, 이 세상 지혜는 교만으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이 모두가 교만함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동기입니다. 시기와 다툼 가운데 나 자신만을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에 그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땅의 것,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해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제한된 지혜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위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제한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 육신은 뭘로 대변됩니까?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특징이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하죠. 무엇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지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기는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게 된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기에 그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평이 중요한데 바로 이 위로부터의 지혜의 그 결과가 바로 이 화평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위로부터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성결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인가요? 오염이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이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결한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저자가 이 편지는 한 번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1장, 2장, 3장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1장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한번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혜와 대비되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성결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편견과 거짓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편견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평 그리고 이로부터 이어지는 관용, 양순, 긍휼과 결국엔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 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 샬롬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죠. 분쟁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무엇이에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나 자신만을 높이고 또 내가 최고가 되고 내 생각과 내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계속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죠. 양순해요. 긍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관계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입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차별하는 것이 아닌 선하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갖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에 이 혀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13절부터 18절에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아래로부터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전체를 정리하자면 혀를 잘 다스려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혀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시기와 다툼을 이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적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이 답이죠. 성결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노력을 더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바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전체 의미를 찾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 샬롬, 귀한 선한 의의 열매가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혀에 대해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혀를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혀를 제어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혀를 통해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 살리고 세우는 말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내용으로
또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